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오 하나님, 대주제시니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하여 주셨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위동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고난하고 내 주변의 여건들은 어렵기만 하고 슬픈 감정에 지쳐갈 때도 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어 역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보고 듣고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미래의 천국행의 행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니 아직도 저희 인생에 크게 비어있는 잔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시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이 시간 저희가 얼마나 진심으로 매 순간순간을 임하였는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가슴이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느끼며 가득 채워진 잔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이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저희의 모든 서광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가족과 저희 교우들, 친구들과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던 교회 예배당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서광교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수많은 그들의 미래 앞길과 그들의 매 선택과 노력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교회 학교 교육자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여 평생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교육자들과 아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머지않은 대선 이슈와 어려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도 이 국가가 여호와의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슬픔이 나누어서 가정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병약한 신도들 심신을 강건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의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정영훈 청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믿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산다고 할 정도로 믿음에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는 교회의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전날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진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만 확인되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문제도 없고 별 이상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몇 해 전에 미국의 테라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로 200여 개의 질병이 진단이 가능한 에디슨이라고 하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해서입니다. 회사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그 대표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에디슨은 피 한 방울로 16가지 질병 정도만 진단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동네 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검사와 진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암이나 치명적인 병이나 주요 질병들은 전혀 진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대라고 했습니다.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 게 아니라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대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린 이 여운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관리들이란 유대 사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기구이자 최고의 권력 기관이 공회였습니다. 성서학자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당시에 공회원들은 대략 71명쯤이 유지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71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랫사람들이 잡아오라는 예수님은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냥 왔느냐라고 질책을 받았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실토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불쾌한 투로 이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아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나 공회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관리들 중에 믿는 자가 많대라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 중에는, 관리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언했던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만든 것, 누가 그런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관리들 중에는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단언을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실은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만든 게 누구입니까? 바로 관리들 중에도 믿는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 유포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어땠기 때문에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라고 했을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 관리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믿는 관리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들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믿는 자가 많대라고 여운을 남기고 계신 것일까? 이들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으뜸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에도 혈안이었고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의 현장에 반드시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염탐을 하거나 뭐가 문제되는 게 없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살펴보는 역할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믿는 관리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관리들은 바로 이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눈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몸조심하곤 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가 찾아온 시간이 하필이면 밤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들키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믿음을 숨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 얼마 후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체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아니,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행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왜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부터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목소리가 확신에 차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이 핀잔을 줍니다. 아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핀잔을 주자 니고데모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따른다는 사실을 들킬 것 같아서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실은 그래, 내가 갈릴리에서부터 오신 그분을 내가 따르는 사람이야. 나 그분을 믿어. 그분 잘못된 것 하나도 없으시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기회를 박차버립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깁니다. 찍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16세기에 프랑스의 가톨릭 교인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가톨릭 교회에 충성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의 저서와 논문과 그의 설교를 몰래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을 읽고 그의 신앙을, 그의 가르침을 자신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깔뱅을 추종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서웠고 가톨릭 교인들, 주변의 동료 교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긴 겁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말이 니고데미즘이라는 용어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니고데모를 닮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두려워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 자신의 믿음을 숨긴 니고데모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방을 갈 때면 혹시라도 가족들과 마주칠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생일 카드를 보낼 때도 그 흔한 교회 직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카드를 혹 가족들이 먼저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극력하게 반대하는 시어머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감추는 믿음, 실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감춰야 할 곳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내 신앙을 감추는 경우 한 사람에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감추어야 될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출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가진 믿음은 점점 위축되어지고 점점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란 본디 드러내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믿음은 위축되고 축소되어지지만 드러낼수록 믿음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예수님 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경우 주님은 크게 실망하실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 눈초리가 있고 사람들 의식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주님은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벗들, 내 동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위 제가 촛불인지 태극기인지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해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점검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리들 중에도 믿는 그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피하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 여기에 있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어머니, 그 부모가 불려가서 문초를 당할 때, 신문을 당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관리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교란 교회에서
축출되는 것, 교회에서 제명되는 것, 교회의 교적에서 지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한 교인들에 대해서 내리는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책벌이 출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출교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들도, 교인들도, 교역자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한 교인에게 그의 죄 때문에 출교 처분을 내린다고 할 때 출교를 당하게 된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분이 전에 교회에서 출교를 받았는지 전혀 관심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인을 기꺼이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니 출교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다릅니다. 이때 출교라 함은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제명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축출되는 것, 그것은 좀 더 넓혀보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유대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출교를 조치를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는 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관리들의 경우에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저들은 아마 공회원 신분에서도 축출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저들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회당에서 출교 처분을 당할 때 회당에서 채찍질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믿는 관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믿음이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까닭은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출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숨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핍박과 파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감사한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런 핍박은 우리가 지금 면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혹은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믿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 왕따 당하는 것, 아마 그 정도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불이익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자꾸만 누락하거나 혹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프고 상처가 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속상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불이익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흉한 일들, 자신을 향해서 지금 언제고 닥칠 것 같은 불이익과 손해, 그 가득한 보따리들이 지금 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한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불이익이나 혹은 손해 때문에 감추는 믿음이 아니라 속상하지만 힘들지고 아프지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믿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믿는 관리들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혹 내가 영광 받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내 영광이 하나님 영광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일까?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번역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훨씬 구체적이죠. 이 믿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관리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관리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관리들인데 사람들에게 맨 비난만 받는다면, 손가락질만 받는다면, 무슨 저런 사람이 관리야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관리 자격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믿는다는 관리인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토록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사람들의 칭찬, 인정이 훨씬 더 소중했고 그것이 이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의 유대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사회의 특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덕목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지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저들이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사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지 않느냐. 이미 사람들 칭찬 다 받았고 그 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상,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믿는 관리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별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참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내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인정 관심 없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지금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주변들,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 그게 저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모습은요, 실은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도 자주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칭찬에 일희일비하고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 없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는 모습들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이 사람의 인정만 관심 가진다면 그것이 세속화된 믿음입니다. 하늘을 결여한, 하늘을 제외한, 하나님의 인정을 제외한 세속화된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돈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속화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서게 된 이 믿음의 자리는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리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바라는 그 믿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달려가는 그 사람, 실은 사람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사람의 영광도 덤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관리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믿는 자의 이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이고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저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믿음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 몇몇 사람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숨겼기에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처음에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숨겼습니다. 깜짝같이 숨겼습니다. 이들도 출교를 당할까 크게 두려워서 자신들을 감추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믿음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믿음을 숨겼습니다. 저들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까짓 동료들이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 빌라도에게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고 아니 당신도 예수 믿었어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금을 주고 사서 새롭게 단장한 자신의 무덤, 자신과 자신의 자녀, 자신의 자자손손 대대로 사용할 무덤, 그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값비싼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가져와 발라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깝지가 않았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을 숨기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믿음 때문에 손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까짓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때? 라고 하고 있는가? 나는 믿는 자로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손해를 볼 때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후회하지는 않겠노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더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 말입니다. 믿는 자가 많되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자로, 믿는 자는 많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작아 보이는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눈치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너무도 아까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밖에는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자가 되며,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더 바라며 살아가는 제대로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교회당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 권혜원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3일의 장례를 마치고 오늘 뒤조이신 우리 따님 박주리 집사님, 또 사위 이태수 집사님, 또 손녀 우리 제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고 아직도 어머님을 여인 그 슬픔이 실감나지 않고 갈수록 점점 더 그 빈자리가 느껴질 터인데 우리 이 가정 이제 우리 더 세워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곧바로 재직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재직회가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 구역은 3구역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회당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창립 주일을 지키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교회 창립된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창립을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예년 같았으면 연속 기도회를 교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연속 기도회를 개최하지는 못하고 교회 창립 기념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우들도 이번 한 주간은 교회 창립 기념 새벽 기도회로 참여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어머님을 여인 박주리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유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며 저들의 허전한 마음과 그 빈자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슬픔을 이겨내고 대장부답게 살아가는 모든 유족들 되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는 자는 많대 하신 말씀 기억하고 믿는 자답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